그래도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복음이 가정에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천국은 못 갑니다. 왜?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기회를 얻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말란 성도님 손 잡지 마시고 자, 목사님 바라보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봉님 선생 요새 바쁘시겠네. 좋아요. 어저께 한번 가볼까 하다가 바빠가지고 못 갔네. 가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죠. 내 일 잘합니다. 나 일 잘합니다. 뭐 거기서 뭐 쉬운 일은 밤 가는 일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부으면 기계가 가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 잘하시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삶에서도 중요한 건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적인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신앙을 까먹은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조급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오전에 27절 봤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재림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얻게 한다. 이게 한 문장이고요. 또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서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할 때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 거할 때 뭐냐?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동시에 다른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자동적으로 열어놓은 삼위의 생명의 교류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의 상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시죠.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영 안에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요? 임재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과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상태의 일을 즉각적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듣기는 말이 길으니까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를 가지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상태에서 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곧 뭐냐? 새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 그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계시지만 임재의 성령도 있습니다. 왜?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내주하는 성령과 임재의 성령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주하는 성령이 제한받지 않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육으로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세상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거의 다죠. 그런데 육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할 수 없어요. 육으로 일하는 거지.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토기장이는 자기가 그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창조주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내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다. 뭐라고요? 움직이는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만 관심이 많고 그냥 돈 버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욕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욕심 가지고 막 돈 버는 거 한 방에 날아가잖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식하다가 한 방에 집 한 채를 홀딱 날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받은 거 주식해가지고 홀딱 날렸어요.
평생 직장 다녀서 퇴직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주식했다가 홀딱 날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홀딱 날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왜? 그건 자기 육신의 욕심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너무 열심 낼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때문에 사람이 죄를 져요. 돈 때문에.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월급쟁이 할 때는 참 지금보다 50만 원, 100만 원만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나를 투잡을 할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백화점에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여자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장사했어요. 그거 하고 났더니 5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300~400이 더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복은 없더라고. 에? 그렇죠. 또 목사님은 쓰리잡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한 달에 한 200원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에도 한 700~800원 벌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700~800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30년 전에 700~800이에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행복은 없더라고요. 단지 달라지는 건 씀씀이만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옷 입는 거 가서 메이커 사 입고, 메이커도 신상 마네킹 입혀놓은 거, 이런 거 사고, 뭐 돈 씀씀이가 커질 뿐이지 내 마음속에 행복은 없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하기를 돈 벌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네. 목사님은 또 젊은 시절에 인테리어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25살에 우리 대영이 나이에 내가 사업했거든요. 그때 한 달에 제가 보통 그때 많이 벌 때는 순수익이 한 3,000씩 벌었어요. 25살에. 그때 3,000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3,000, 3,500짜리 아파트가 수두룩했어요. 근데 그 돈을 벌어도 행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돈 벌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에요. 돈을 벌면 벌수록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해.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럴 때 임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그냥 느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끌어가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 그죠? 장로님.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맞는 말이죠. 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은 달라요. 그거를 자기 속에 있는 영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막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일을 해도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마음이 있어.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아. 왜? 하나님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마음 가지고 욕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목사님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을 때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나는 세상의 일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니까 힘든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 때하고 모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람도 서로가 알아야 교제가 되죠. 대화가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용기하고 나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될까요? 같은 사람이지만 안 되죠. 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기준 가지고 말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부딪히게 돼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도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다 천사냐? 아니잖아요. 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천사같이 바라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교회 안에 들어가 봐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다 성품이 다 다르고 상처가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초신자가 그렇게 해도 그걸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부딪혀요. 그렇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품어요. 왜? 속으로 아직 잘 모르셔서 저러는구나.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면서 그래요, 성도님. 그래요. 그러면서 품어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딪혀 싸워.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싸웁니까? 둘이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르고 다르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시적소에 적재적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사실 뭐냐?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훗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 13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우리가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믿음으로 보긴 보지만 희미하게 100% 완벽하게 안 느껴져.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바라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면 이 중에서는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해봐요. 네? 그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아. 이게 뭐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현우 성도님, 우리 이현우 성도님도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보신 분이에요, 그죠? 이현우 성도님은 이 지구를 봤다잖아요. 우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지구를 보니까 먼지만 또 못하더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서 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지구 같은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거 배웠지요?
지구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수금지화라고 했잖아. 응. 자, 이런 별들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막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지구를 바라보세요. 지구는 진짜 먼지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도 사실 다 못 보고 대전 땅도 다 못 보고 살아. 왜?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꿈 같은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 그죠?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좋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다음에 천년왕국 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맞대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 그러니까 어떻게 희미하게 보여. 그렇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야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아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영혼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가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요. 세상에서는 다른 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말이 없는데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이게 매스컴을 타요 꼭. 에?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절간에서 문제 생기면 매스컴 안 나와 웬만해서는. 근데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매스컴 금방 나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자, 우리 하은이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응? 마이찌? 마이찌? 예. 이름도 참 어려워요. 마이찌? 아빠가 마이통인가? 응? 원통?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간단히 말했지만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세 사람은 세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고의 정보를 가지고 세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이끌어 가요.
근데 내 영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영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의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사실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죄 짓고 살아. 여러분 어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냥 쑥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는 그랬죠. 이는 뭐냐?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없이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각 처형을 시켰다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거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또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죄를 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씻음 받고 의인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봤지만 회개를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녀도 나중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다. 뭐냐? 새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언약의 존재가 우리 새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새 언약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묻고,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기 써붙여놨죠. 창조주 앞에 기도하라. 창조주 앞에 기도하라. 왜? 창조주는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기 써붙인 것처럼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궁금해지기 시작해. 더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모르면 또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말해요. 그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아모스 3장 7절에 띄워봐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을 해버리죠. 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성도는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근데 알려줘도 바꾸지 않아. 그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제일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가 있고, 그죠? 안수 집사님? 네. 너무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네. 그윽한 눈으로. 네. 짜려보지 마시고 그냥 크게 보시오. 자, 그죠? 밥 먹고 나면 졸릴 수 있죠. 더군다나 또 앉아 있으니 안 졸리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서 있고 성도는 앉아 있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졸리지. 네, 당연히 졸려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시간 많을 때 뭐하냐? 여러분 말씀 봐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 늘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설교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 것만 잔뜩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웬만한 거는 그냥 보지 않고도 그냥 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자, 이 주산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도 주산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산을 배운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져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웬만한 건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주판 튕깁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머릿속에 주판 탁탁탁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머릿속에. 근데 진짜로 내 주판을 그려놨습니까? 내 속에다가? 아니잖아요. 왜? 내가 주판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주판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까지나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는 건 가는 건데 어디로 가냐 이 말이지. 어디로 가야 돼? 이봉님 씨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야죠. 네. 천국 가야지. 근데 잘못 간 사람은 이제 지옥을 가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거짓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다 아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학생은 어떻게 돼요? 교과서에서 공부를 잘해야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 안 해봐? 뭐 쓸 게 없지요, 뭐. 그냥 볼펜 굴려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1번 쫙 찍으면 그 중에서 25%는 맞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자, 그 막 어떤 사람은 근데 또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막 찍었는데 빗사이로 막 답만 피해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빵점도 나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때 내 인생의 길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이 힘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도 이끌어가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생존 관계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돼. 죽으라고 돈 벌다가 죽으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죽어봐. 갈 때 가져가는가? 응? 그죠? 돈 버는 거 다 어디 갔어요? 응? 윤건사님 돈 어디 갔어 다? 응? 다 어디 갔대? 그죠? 윤건사님 돈 어디 갔어요 다? 응? 다 천국에 저장해 놨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인 거예요. 물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있냐 아니면 세상이 있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출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열심히 해봐.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할까 궁금하기 시작하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이 못 해봐. 그러면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도.
그럼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모든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수준이 자꾸 이제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동성이 필요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의 힘으로만 살지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봐요. 내가 언제 내 목사님 되겠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처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때 내가 가진 마음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확인하면 하나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약에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지금보다 더 화끈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구나, 바보구나. 나는 처음에 느낌이 내가 바보였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세상 것 가지고 그냥 그가 만족하고 살았던 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 뒤부터 저는 그 성도 때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많이 가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본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직장 끝나고 퇴근하고 오면 집에 밥 먹고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래도 가. 새벽에도 가. 저녁에도 가.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왜? 하나님 만나봐. 가지 말라고 해도 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손 들고 계시니까 좋네. 아니 그냥 들고 계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또 은혜가 임하지. 아니, 그게 좋은 거라니까. 하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손 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그죠? 이제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사실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몰라. 그죠? 그럼 뭐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 그냥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쓰러져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각 병원마다 누워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병원들 넘쳐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많은 후회들을 할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 정말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교회도 좀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좀 살 것을. 지금 후회분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의 왕도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옷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 병마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